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다. 예. 오늘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눠보시죠. 2020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가장 듣고 싶으신지요? 2020년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은지 한번 잠깐 나눠보시죠.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기도의 제목들도 많으시고 바라는 응답들도 많으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고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저희가 신약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에게 내가 마지막 날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때 그 엘리야는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겠는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신 다음에 400년간 침묵을 하십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멈췄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갔고 나라들은 여전히 존재했겠죠. 예, 구약시대 페르시아,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잡고 있었다가 그것이 다시 헬라로 넘어가죠. 헬라로 넘어갔다가 또 로마에게 망해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시던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보이세요? 저 지중해가 저기 있고 이스라엘은 저렇게 조그만 땅이고 신약의 예수님 시대의 무대는 거의 다 저쪽입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로 레바논, 그 레바논까지가 그쪽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이고 그 뒤에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활동한 곳은 저 위에 터키 지방입니다. 지금의 터키죠. 지금 저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 지역이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나라의 말로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 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신약 성경의 모든 무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던 거죠. 로마가 얼마나 크게 다스렸을까요? 이만큼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저 밑에 지금 이스라엘은 보이지도 않죠. 홍해하고 지주의 저 사이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보이지도 않아요. 저 보라색 빛이 전부 로마 땅이거든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저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제자들과 신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좀 지도를 좀 그리면서 머릿속에 넣으면서 성경을 좀 읽으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으니까 로마의 황제가 당연히 있었겠죠. 로마의 황제가 있고 로마의 황제가 모든 땅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 다스리는 왕을 보냅니다. 그 왕의 이름이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되던 아람 족속이었어요. 줄타기를 잘하고 출세하는 방법을 잘 알아서 로마 이 황제에게 잘 보여서 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돈 주고 삽니다. 근데 이 헤롯이 로마하고 말썽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지역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줘요.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조그만 스룹바벨 성전이란 게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이 헤롯 왕이 지어준 이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나중에 이제 로마가 진짜 거기를 다 침략해버려서 다 부셔버리고 벽 하나 남아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벽을 뭐라 부르죠?
통곡의 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를 하죠. 그때 남아있는 벽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에 살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이 있죠. 자기를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도 있어요.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예배는 계속 열렸는데 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땅의 생활이 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추구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전의 모든 관리와 권한을 다 잡고 있어요. 헤롯에게 권한을 받아서. 그러니 예수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전에서 양이나 소,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아무리 멀리서 끌고 와도 흠집을 잡아서 이거 안 돼. 하나님 앞에 못 드려 그러고 시중 가격보다 훨씬 몇 배나 비싼 가격에 자기들이 파는 양이나 소를 파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그 성전의 자리세를 받아서 뒷돈을 챙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었는데 그 헌금은 그냥 헌금이 아니라 일반 헌금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헌금이에요. 그걸 바꿀 때에 환전을 할 때 엄청난 이익을 챙깁니다. 그 모든 돈의 뒤로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큰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다 장사하는 거예요. 다 자리 주고 넌 여기서 장사하고 얼마 내고 넌 저기서 장사하고 얼마 내고. 아니 안 그래도 빡빡하고 힘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라도 의지하고 싶은데 거기 가면 또 어마무지한 돈과 세금을 내야 돼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답답하고 우울했을까요? 헤롯 왕은 또 얼마나 폭군이었냐면요, 자기의 성공을 해서 나중에 아내와 자녀들을 다 죽여요. 왕으로는 폭군이 앉아있고 그 폭군한테 잘 보이려는 정치꾼들이 드글드글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가면 그 안엔 장사꾼들이 드글드글하고.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그렇게 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2020년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소식들이 보면 참 정치를 보면 답답하시죠. 뭘 하는 건지, 뭐 자기들끼리 뭘 하고 또 뭘 만들기 위해서 또 이상한 당도 만들고 또 같이 협약 안 하고 4+1로 하겠다고도 하고. 미국은 북한하고만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이란하고 이렇게 힘겨루기를 해야 되고. 네. 뭐가 진실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왜 애꿎은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가다 죽어야 되는지. 기후는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또 무슨 폐렴이 유행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사망자가 생기고 그게 사스나 이런 것처럼 메르스처럼 퍼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한국에 전 비상이 나고. 예. 눈 축제 한다고 다 모아놓은 곳엔 눈이 아니라 비만 내려가지고 경제적으로 다 망하고 있고 전 세계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2020년 새해는 밝았는데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들보다는 좀 답답하고 과연 미래가 보일까 하는 소식들이 훨씬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일을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엘리야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보낼 것이고 그 사람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읽었듯이 저희가 침례 요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침례 요한의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 궁금증은 이거예요. 도대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400년간 막혀있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로부터 다시 시작됐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냐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포커스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대요. 8절 9절입니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은요 900명에서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고 순서에 따라서 1년에 2주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봉사를 하면 돼요. 나머지 시간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됐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도시인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50몇 절에 가면요 유대 땅 시골에 살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떨어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1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제비를 뽑아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요 제사장들도 평생에 한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일이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순번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 분향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법은 제비 뽑는 방법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딱 한 번 할 수 있는 일,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에요. 일부에 그 티처에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올림픽에 나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무슨 노력을 하겠니? 그랬더니 10년 세월도 바치겠죠 그러더라고요. 그 올림픽에 뽑힐 수만 있다면 그걸 위해서 10년 생활도 아깝지 않겠죠. 평생 그 아이가 딱 한 번 할 수 있는 일, 혹은 평생 내가 딱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가랴가 운이 좋았네 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운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죠.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다가온다. 사가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유대의 시골, 그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서울에 올라와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거예요. 그 사람 성격상 섬기기로 했을 때 평생 동안 한 번밖에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분향하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제사장들은요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출세길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 헤롯 왕에게 잘 보일 수도 있고 성전의 고위 관리를 맡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 좀 빚을 내서라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면서 기회를 어떻게 얻을까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저 시골에서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맡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구부러진 뒤틀려버린 세대이지만 그 안에서 타협하지 말고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경건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있었어요.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 생각나는 분 계세요? 구약에? 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하나님 참 재밌으세요. 하나님 여기 그림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반복하는 일을 많이 하세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아이가 없다는 것과 이 시대의 아이가 없다는 건 너무나 다릅니다. 게다가 제사장인데 아이가 없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애들을 축복 기도를 해주시긴 하는데 저 목사님은 애가 없네. 뭔가 흠집 있어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애가 없다는 건요, 제사장은 그때 그냥 대를 잇는 거잖아요. 뽑히는 게 아니라 그 집안으로 태어나야 제사장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론의 집안으로 태어났는데 나이가 많은데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나중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거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서 아들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내 그냥 어떤 개인적인 욕심으로 우리 집에도 자녀 좀 주세요라고 구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로 하여금 끊기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계속 이을 수 있도록 저희 집에도 자녀를 주세요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몇십 년을 사는 거예요. 시골일수록 소문은 빠르잖아요. 엘리사벳이 물길로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렸을까요? 아직도 애가 없대. 저 집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 제사장 해도 되나? 별일들이 다 일어났겠죠.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시련에 무너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요,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줍니다. 고난 당해본 사람이 고난을 알아요. 과부가 호렙이 마음 아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터널이 되기도 해요. 오늘 보십시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이 제단에 향을 드리러 올라가서 천사를 만났죠.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소리를 해요. 제 아내는 나이가 많고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너는 그때까지 말을 못할 거야. 10개월간 말을 못해요.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21절 보니까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히 여기고 있었다. 그냥 분양만 한 것이 아니라 천사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오래겠죠. 그가 나와서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질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던 백성들은 그 연기를 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연기에 자기 기도를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기도 해줌으로써 그 집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는 다 올라갔는데 축복기도 해줘야 될 사람이 안 나와요. 나왔는데 갑자기 말을 못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찬스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400년간 예배는 계속 이어졌어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누가복음이 열릴 때,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열릴 때까지 예배는 계속 이루어졌어요. 성전은 계속 존재했어요. 제사장들도 계속 존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끝없이 생기고 예배는 끝없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그 음성을 들었고 본인에게는 너무 놀라서 본인에게는 다시 10달 동안 말을 못하는 고난이 찾아왔으나 그 현상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고난일 수 있으나 우리에겐 아픔일 수 있으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되고 방법이 될 수 있다면 그 삶조차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고통과 고난을 피하고 싶어도 이 땅에 사는 한 저에게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인생을 둘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은혜의 이유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24절, 25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살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멀쩡히 예배 잘 드리고 온 남편이 말을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남편이 글로 써서 알려줬겠죠.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음 좋았던 엘리사벳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15년 이상 임신하지 못했던 사람이 우물가에 물 기러 갈 때마다 수근수근 하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임신을 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자랑하고 싶겠죠. 안 가든 그냥 우물가 여인들의 모임에 쓱 가서 평안한 얼굴로 앉아있으면서 툭 치면서 나 아이 생겼어. 어떡해? 우리 남편 저번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 엘리사벳하고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하고 친척 관계예요. 엘리사벳도 천사를 통해서 임신을 했고요.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임신한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보통 천사가 말씀해 주시는 집안이야.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동안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보상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뭐라고 말해요? 그녀가 임신한 걸 알고 5달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대요. 도대체 5달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건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말을 했죠? 16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7절.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온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의 가장 원하는 간절한 소망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가 임신하고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은혜를 까발리고 기뻐 자랑하느라 흥분하느라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집에 일어났는지를, 내가 이 아이의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님을 안다는 거예요. 잘되고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되고 실패하는 것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미국에 온 지 15년이 넘었는데 미국에 공부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학생이 와서 대학원까지 공부했다고 취직이 되나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스폰서가 없는 거예요. 비자를 연결해야 되니까 스폰서를 구할 때까지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커뮤니티 컬리지도 다시 가고 자기가 별로 안 들어도 되는 과목도 막 듣고 어쨌든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끊기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 이제 할 수 있는 게 캐시잡이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캐시잡으로 미니멈 페이를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계속 열심히 일을 하도 잘 풀리지 않았어요. 10년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자매가 시민권이 있어서 신분이 회복됐어요. 신분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옛날에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직업, 공부했던 그 일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우여곡절을 겪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드디어 정식적인 신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면 초봉이 얼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받겠구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있는데 첫 월급을 딱 받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500불이 많아요. 왜? 좋네. 저는 몰랐는데 저는 비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녔던 그 모든 공부들을 다 크레딧으로 쳐줬다는 거예요. 일반 공부한 사람들보다 월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축하한다. 밥 사라. 네, 저는 밥을 좋아해서.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왜 저에게 주실까요? 보통 같으면 드디어 내 눈물을 주님이 아시고 이 오랜 세월의 이 모든 아픔을 다 갚아주시겠구나. 기뻐하며 찬양하며 끝날 텐데 왜 이 은혜를 저에게 주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그러면 이제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겠지. 네가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하고 잘 고민해봐. 열심히 고민하겠다고. 그리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와, 내가 하나님이라도 돈은 이놈한테 맡기겠다. 얘 뭘 좀 안 해.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란 걸 얘 뭘 좀 안 해. 이걸 깨달을 줄 아네. 고생한 게 헛수고가 아니구나.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삶을 계속 바라봤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 캐시 미니멈 페이를 받아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성경헌금하고 후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친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정확히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 때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셔도 그것을 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형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형제에게 분명한 모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날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는 모든 삶을 사셨어도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이셨어요.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나가서 기도하셨고 모든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고귀한 기도예요. 내 고통이 내 고통으로 끝나지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은혜의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오래 살아간다면 여기 있는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2020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까? 저에게 대답이 확실해졌어요. 재영아 같이 가자. 전 이 말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광야일 수도 있어요. 거기가 가시밭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저를 툭 치시면서 재영아 올해도 같이 가자. 전 그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만날 수 있을지, 고난이 다가와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지,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이 2020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죠. 이번 주에 내 일상적인 데일리 라이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혹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